아침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찾으셔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내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니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하온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셔 섬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자가 됩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 말씀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을 버리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다윗을 택하시는 사건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단락별로 구분하면 먼저 1절부터 5절은 하나님께서 사울로 인하여 슬퍼하고 있는 사무엘을 부르셔서 사울을 대신할 왕을 택하고 기름을 붓기 위해 사무엘을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보내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6절부터 13절은 사무엘이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명에게 기름을 붓기 위해 그의 모든 아들들을 보고 마지막 막내 아들인 다윗에게 준비한 기름을 붓는 내용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14절부터 23절은 여호와의 영이 떠난 이후 악령에 의해서 고통을 받는 사울의 모습과 수금으로 사울의 병을 진정시키는 다윗, 그리고 사울이 다윗을 사랑하고 무기를 든 자로 삼아 사울 곁에 두는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절은 사울로 인해 슬퍼하는 사무엘의 모습을 전합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사무엘을 부르시고 더 이상 슬퍼하지 말라고 하시며 새로운 사명을 그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새의 아들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를 위한 왕을 선택하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사울에 대해서는 백성을 다스릴 자로 표현하셨지만 사울을 대신해서 택하신 왕은 하나님을 위한 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서 사무엘은 사울 때문에 베들레헴에 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버리셨다고 하지만 사울은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이었고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면 이것은 반역 행위였기 때문에 사무엘은 이런 사울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의 눈을 피할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사울은 베들레헴에 제사를 드린다는 명분으로 이새의 집에 방문하게 됩니다. 6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새의 장남인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 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모를 통해 인물을 판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7절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요소들,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영적인 그러한 태도를 보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무엘 앞으로 이새의 7명의 아들이 지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새의 막내 아들이 사무엘 앞으로 나오자 12절에서 하나님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13절에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붓자 다윗은 그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이 그와 함께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다시 라마로 돌아가게 됩니다. 14절은 사울이 악령에 의해서 괴로워하는 모습을 전하고 있습니다. 사울의 신하는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해서 악령에 의해 고통받는 사울을 진정시키고자 합니다. 18절에서 소년 중 한 사람이 다윗을 소개하고
다윗을 만난 사울은 다윗을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았다고 21절은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22절과 23절에서 다윗은 악령이 사울을 괴롭힐 때마다 수금을 연주했고 다윗의 연주로 인해 악령이 떠나고 사울의 마음이 상쾌하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아침에는 함께 살펴본 말씀 가운데 7절 말씀을 중심으로 본문을 묵상하며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도전을 나누고 각자의 삶 속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7절은 이새의 큰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들어한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엘리압의 모습은 사울처럼 외적으로 왕으로 택함 받기에 적합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그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과 사무엘, 즉 사람이 보는 기준은 달랐던 것입니다. 여기서 외모란 신체적인 용모나 기질, 성격 등과 같이 사람이 판단하고 또 평가할 수 있는 특징과 기준을 말합니다. 반면 중심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것들, 또 특별히 영적인 태도와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울을 대신할 왕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의해서 선택되어질 것을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보지 못하는 기준으로 그의 중심, 그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위한 왕을 뽑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얼마나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시간 나의 신앙의 모습을 그리고 나의 삶의 모습을 되돌아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과 우리의 종교적인 영역에서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또 그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내면의 모습을 가꾸는 일을 게을리 한다면 우리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영적인 내면을 가꾸는데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면의 성숙함이 겉으로 보여지는 나의 외적인 삶 속에서 드러날 때 세상은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내면의 성숙을 위해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 위해 오늘 내가 해야 할 것, 또 내가 노력하고 애써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묻고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또 깨닫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잠시 동안은 겸손과 경건을 흉내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지 거짓인지 잘 구분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겸손과 경건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분명히 구분하십니다.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나의 경건, 겸손, 또 종교적인 모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진정하고 또 진실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얻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 너무 애쓰고 있지는 않는지, 사람들의 인정받기 위해서 나의 삶 속에서 또 그렇게 그것을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는지 되돌아봅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나의 내면의 모습, 영적인 모습들의 성숙을 위해서는 게을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의 내면에 또 나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 애쓰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겸손하고 또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자가 그러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또 열방과 또 열방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애쓰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 복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 또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빛과 소망이 될 수 있기를 우리가 복음의 정진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공동체 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말씀 안에서 내적으로 외적으로 균형 있게 성숙을 이루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필요한 합당한 처소를 하나님께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를 우리가 처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 개인을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중심을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 나의 내적인 또 영적인 성숙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또 그리고 그것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도록 우리가 간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각자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과 또 공동체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